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역사상 가장 긴 헬라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발견된 모든 헬라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무려 7000단어가 넘는 헬라어 편지입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된 거 다 포함해서도 최고입니다. 바울은 16장의 편지 중에요, 1장 16절부터 지금 11장 마지막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긴 글을 기술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바로 다음 절인 16절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쓰겠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16절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다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헬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죠. 인간은 모두가 타락했고 부패했다.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거 아니다. 헬라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헬라인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유대인들은 그럼 버리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온갖 예상되는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자답해가며 복음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설명한 게 여기 11장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걸맞는 삶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삶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사변적인 지식, 이론적 개념, 관념으로 멈추었던 당시 헬라의 철학들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또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쭉 기술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지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이제 문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몸을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흘려 드리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삶과 인생 전체를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는 말이죠. 특별히 바울이 재물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권리가 없죠.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죽은 목숨입니다. 자기가 버둥버려 가야 소용이 없죠. 이제 자기 생명과 삶의 여탈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재물을 받으신 분에게 완전히 재물의 소유권이 이양된 상태, 그걸 재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라, 파리스테미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병기로 또 죄된 병기로 너희 지체를 내어주지 마라 혹은 내어줘라 할 때 내어주다의 뜻을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이양해서 언제든지 상대가, 그 소유권을 이양받은 상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내어드린 바 된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에 언제든지 사용될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라. 이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게 기쁨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다른 세상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는 준비된, 내어드림 받은 상태,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니까 되게 스피리추얼한 어쩐 예배의 의식이나 예전 이런 걸 떠올리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영적 예배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에서 로직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한 반응, 합리적이고 응당한 결과다, 논리다. 그렇게 하는 게 응당 마땅한 거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것이 너희가 들을 마땅한, 합리적인, 레이셔널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바울은 2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복된 삶이 출발된다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 구별된 삶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라, 이 본받다라는 단어도 합성 동사입니다. 쉰이라는 무엇과 함께, 동일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하고요. 뒤에 스케마라는 모양, 형태, 피규어, 어피어런스 혹은 포지션,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무엇의 모양을 따르는 거, 함께 하는 거,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거,
혹은 그것을 닮으려고 하거나 그 위치에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 이걸 다 본받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유행과 패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 하반부를 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명령형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 동사가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가 원문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살린 번역인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현대인 성경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상한 대목이죠, 사실은. 분명히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기신자에게, 이미 믿는 신자에게 하는 말이 마땅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불신자인 너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복음을 믿는 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변화가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업은요, 한 번으로 족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갱신이, 스피리추얼 리뉴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선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심령에 새롭게 됨은 예수를 믿는 처음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오늘 본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지만 생활적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 바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소유권과 사용권 모두 주께 이양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을 믿은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이고 수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세상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고 날마다 다시 돌아가는 것, 매일같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갱신이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반복되게 될 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다, 증명하다의 같은 단어이고요. 번역이 둘 다 가능합니다. 분별하기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경험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입증해내는, 어프로브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같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